한번 볼까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에요. 이분을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신철호 선교사님이세요. 터키에서 농구를 지도하니까, 자, 마이클 조던, 농구의 형제가 한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실패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아멘. 일전에 미국 방송 광고에서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나왔어요. 그가 경기장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환호를 보내자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9,000번 이상의 슛을 넣지 못했습니다. 노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00게임을 졌습니다. 26분은 승패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저도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바로 이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제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제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실패에 초점을 맞춰서 살지 말고 장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패를 그냥 실패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실패는 성숙으로 가는 문이에요. 하나님의 실패는 성장으로 가는 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처럼 여러분, 잘 극복된 실패라는 것은 축복으로 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이고 행복을 위한 최선의 씨앗이 바로 실패라는 씨앗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실패와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그 상황을 잘 극복해서 작품, 인생을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딛고 일어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도 실패하신 분이세요.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로 달려 죽으셨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도 실패하신 분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역사의 최대의 승리를 만들어 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처럼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이루어내려는 건강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떠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가져라. 여러분, 건강한 믿음, 튼튼한 믿음은 뭐예요?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갖는 거예요. 내 안에 보배로우신 하나님을 갖는 거예요. 내 안에 보배로우신 복음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난했어요. 그리고 결혼도 못했어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거의 반평생을 굶고 헐벗고 감옥에서 굶주림 속에 지냈거든요. 그래도 현실을 원망하지 않고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목사 바울, 선교사 바울이었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만들어갔던 사람이 누구냐고요? 목사 바울, 선교사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그가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가 어떤 상황, 모든 일에도 희망찬 삶을 만들어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지 아니하며. 다시 한번 이 귀한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바울에게,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는 질그릇과 같은 자기 안에 누구를 가졌다고요?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7절에 보면 질그릇이 나와요. 질그릇. 또 하나의 상징이 나오는데 하나는 보배예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여러분,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청동그릇도 아니고 사기 그릇도 아니고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질그릇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질그릇이라 그랬을까? 이것이 중요한데, 진흙을 빚어요. 진흙을 빚어가지고
유약을 바르지 않고 만든,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운 그릇을 갖다가 질그릇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이 질그릇을 한번 보세요. 매우 둔탁하게 보이죠? 좀 연약하게 보이지 않아요? 값없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기가 없고 다소 무른 상태가 질그릇이에요. 왜냐하면 유약을 바르지 않고 그냥 구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질그릇은 유약을 바르지 않으니까 윤기도 없고 값도 안 나가요. 그래서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를 가리킬 때 질그릇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이 질그릇은 어느 때 비유가 되냐 그러면 한계가 분명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뭐라 그랬다?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연약하고 또 무능하고 가치 없고 부서지기 쉬운 인간의 존재를 말할 때 질그릇을 얘기를 했다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질그릇 같은 자기 안에 보배를 가졌다 그랬을 때 이 보배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는 구원의 복음, 보배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 안에 거룩한 보화를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내적인 보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는 무능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인정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가치하다, 나는 연약해, 나는 무능해,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고 인정할 때에 큰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무능을 전능한 자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그 그릇 한 번 더 한번 보여주실래요? 볼수록 참 은혜가 되어서 부서지기 쉽고 값없고 왠지 보잘것없는 그 그릇 안에 십자가가 탁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탁 들어가 있잖아요. 복음이 탁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잖아요. 성령님이 들어가 있잖아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다. 정말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부서지기 쉬운 나 같은 존재 안에 보배로우신 하나님이 있을 때 당신이 영광을 입으시고 나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가끔 포장이 잘 된 물건의 포장지를 뜯었을 때 그 내용물이 나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그죠? 인격의 문제에서 더 그렇거든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면서 좋은 학벌 가지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좋은 사업하면서 말이죠, 사는데 그 사람을 딱 포장을 뜯어보니까 변장 엔드, 치장 엔드, 환장했어요. 보니까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그런 인격과 그 삶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용이에요. 내용. 여러분, 금그릇에 똥을 담아놓으면 똥그릇입니다. 질그릇에 금을 담아놓으면 금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형의 부족함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금그릇보다도 질그릇 속에 더 있기를 원하세요. 아주 복음의 비밀인데요, 하나님은 금그릇에 있기보다도 질그릇에 있기를 더 원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좋은 집이다, 좋은 차다, 좋은 어떤 자리라든지 좋은 학벌이라든지 좋은 어떤 경력들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그런 것에 숨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질그릇까지 보여줄 것도 없고 나타내 볼 것도 없고 그저 가치 없고 무능하지만 그 부분이 깨어질 때에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금그릇에 있는 것보다도 질그릇에 있기를 원하세요. 당신이 나타나니까 질그릇이 깨어져 버리니까, 부서져 버리니까, 무가치하고 연약한 것을 인정하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무능할 때 전능함이 되시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그가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그런 사명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그의 무능함이 전능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나의 주, 나의 생명. 여러분, 그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무능할 때 전능하심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보배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우리 참된 믿음의 길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시작. 어떤 일에도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어떤 일에도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라. 자,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분의 복음을 내 안에 모셨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어떤 일에도 원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 안에 돈이 있습니까? 당신 안에 어떤 권력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당신 안에 어떤 섹스가 있어요? 당신 안에 뭐 어떤 친구가 있어요? 좋지 못한 어떤 습관들이 있습니까? 세상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어떤 일에도 낙심하고 원망하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외형적으로 내형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고린도서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우겨쌈, 우겨쌈으로 나와요. 성경 우겨쌈이 아니라 우겨쌈으로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성경 기절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핍박을 당하여도 내가 핍박을 당하여도 이제 버림받지 아니하고 꼬꾸리뜸을 당하여도 내가 망하지 않는다. 그것이 8절 9절의 말씀이거든. 자,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 우겨쌈이라는 것은 단어가요, 우리가 별로 쓰지 않는다는데, 이 포도주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갖다가 즙을 내게 해서 짓누르죠. 그 짓누르는 것을 갖다 우겨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겨쌈. 들리버 매너이 이런 말이에요. 들리버 매너이. 또 하나는 뭐냐, 사방에서 원수가 막 성난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오는 상태를 갖다가 우겨쌈, 들리버 매너이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쌓이지 않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쌓이지 않고, 그럴 때 쌓이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원수들이나 사단들이, 좋지 못한 상황들이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속박을 해도 결코 그들을 해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풀어보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사방에서 원수가 성난 파도처럼 계속해서 나에게 밀려와가지고 나를 짓누르는 삶이 된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이 나를 해칠 수 없다라는 말이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그 밑에 기절이 있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답답한 일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어떤 혼란이나 어떤 걱정이나 어떤 불안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는 것을 답답한 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답답한 일, 답답한 일. 그런데 그런 답답한 일에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운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예부적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내부적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외부적으로도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고 시험과 유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아픔과 고통이 있고 시험과 유혹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오늘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꾸리짐을 당한다는 말은 매우 아주 극단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죽음의 가까이까지 내어 몰려가지고 매우 위기 가운데,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을 갖다가 거꾸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는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왜 원망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동서남북은 막혀 있어도 어디는 열려 있을까? 여러분 잘 알죠? 여전히 하늘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와 그분의 복음과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결단코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내가 원망하지 않는 이유를 거기서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목사 바울이, 선교사 바울이 말이죠.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의 길을 그냥 막아버리겠어요? 하나님의 한쪽 길을 막는 이유는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면 더 복된 문을 만들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낙심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아직도 내가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성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는 보배가 모든 걱정, 근심, 불안, 위기를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꼬꾸리뜸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아니하라는 말은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0절에 나와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음에 이르러요. 꼬꾸리뜸을 당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셔요. 꼬꾸리뜸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아니했던 이 사도 바울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졌다,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배신을 당하면 이렇게 탄식을 하잖아요. 형제도 뭐 친구도 다 소용없어. 그러면서 굉장한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얘기하죠. 사람은 믿을 것이 못돼. 내가 요즘에 하는 말인 것 같다. 그러나 성도는 어차피 사람을 믿고 살지 않았어요. 성도는 누구를 믿고 살았어요?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너무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차피 누구를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산 존재란 말이에요. 형제도 소용없어, 친구도 소용없어 라는 말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말이지 않습니까? 친구 관계나 형제 관계는 소용을 위한 관계가 아니에요. 이용을 위한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이용해 먹으려는 관계는 반드시 깨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무너짐을 경험하고 배반을 경험해요. 형제와 친구는 소용의 대상,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있으면 사람들을 이용의 대상으로 안 봐요. 소용의 대상으로 안 본다고요. 사랑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일절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그런 배반의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배반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사랑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십자가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이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 다 나를 버려도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배신감에 젖어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기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짧아요. 그렇게 지나면 제일 좋아하는 건 사단이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하고 우리를 바깥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만 좋아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내가 배신감에 나의 마음이 찌들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그를 너무 미워하거나 중하지 마세요. 그와 함께 했던 지난 세월도 인생의 한 부분으로 소중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최대한 기도하세요. 그처럼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그는 누구보다도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근원이 중요한데,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업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도덕적인 어떤 결정체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있을 때 그것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심으로써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당신은 무너지지 않고 당신은 망하지 않으면서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라. 이런 걸 하면은 여러분 좀 불편한 진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말씀에 아멘 잘 안 되고 순종 안 되죠. 그 목소리로 순종하라. 아멘. 성경 기절 한번 볼까요? 이 성경 기절이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성경 기절이에요. 이 기절이 그냥 통독하면 잘 몰라요. 퀴티 정도만 하면 잘 모르는 성경 기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약 이름을 대요. 꼭 이거는 사도 바울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게 권한이야. 수원이는 뭐라고 해야 돼? 수원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권사 빼! 그냥 자기 이름만 대라고, 겸손하게. 진현이가 항상 자기 이름을 대라 그랬어요. 또 목사님 은진이, 수원씨, 미연씨 또 되지 말고. 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면 많이 힘들어.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이 설교 이걸 그냥 끌어안고 잠을 자. 내가 잠을 자고 있다고 그냥. 그러니까 잘 알아들어야지. 시작. 만덕이가 다시 자기 이름 대라 그랬잖아. 우리라고 이런 사람 지금 우리 달순 권사님 왜 자기 우리라 그래? 달순이라 그래야지. 시작. 만덕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만덕이의 몸에 나타나게 함이니라. 아멘. 자, 마지막 기절인데요.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니라. 여러분, 여기서 몸에 짊어진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랬을 때 이것 영상하면 돼요.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금 영화의 한 장면이야. 동료가 지금 파편에 맞아서 쓰러졌어. 피를 절절절 다 들쳐있고 그 전쟁터에서 구출해내는 장면 있잖아요. 들쳐엎고 짊어지는 그 장면을 연상하면 돼요. 우리 엄마들은 더 아주 생생하게 우리 현장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 기를 때 그냥 온몸이 막 그냥 땀이 나고 이 녀석의 숨을 헐떡헐떡거리면 밤새도록 업고 얼려요. 저는 엄마 등에 엎혀서 밤새 위로받은 생각도 있어요. 얼려주셔요. 그게 짊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료의 고통, 동료의 어떤 아픔을 짊어졌던 그 동료, 그 다음에 아기의 아픔과 그 고통을 짊어졌던 엄마. 아빠들은 절대 밤 안 새웁니다. 들은 쿨쿨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자빠져 잠만 자지 절대로 아기를 위해서 밤 안 새요. 엄마들이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남자들 용서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이라는 그런 말은 뭐를 말하냐면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에 바울이 동참했다 그런 부분이에요. 예수께서 죽음의 자리까지 몰렸던 그 자리를 사도 바울이 동참했다 그런 부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 짊어짐은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짐은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죽인 것을 몸에 들다. 죽인 것이라는 것은 죽음하고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죽음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달리 죽어가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고난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죽음이 계속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다, 그런 부분이야.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죽음의 자리가 계속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를 뭐라 그럽니까?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주 좋은 표현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요. 나는 종일 죽임을 당케 되며, 로마서 8장 36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날마다 갖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그러니까 종일 죽어가는 그는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음의 자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있다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 그것을 갖다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뭐가 나타나고요?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끝없는 죽음과 고난의 위협을 당하도록 하신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그런 보물을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에 맡기지 않고 질그릇과 같은 그 연약하고 무가치하고 부서지고 깨어지기 쉬운 바울에게 맡기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이제 내몰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일어났던 압제라든지 핍박을 통해서 시험과 유혹을 당해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죽음의 위협에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서도 살아남아가지고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강체를 보여줄 수 있고 그의 성숙과 성장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주 쉬운 말로 할까요? 사도 바울이 고난과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몰려서 자기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압제, 그런 버림받음,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태장의 맞음, 동족의 위험, 돌의 맞음,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자리로 내몰게 하셨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들, 당신이 택한 종들, 당신이 택한 교회들을 끊임없이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런 자리에서도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귀한 본문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고난이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갔던 사람이지만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현현을 보여줬던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한 기절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결국은 그것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활의 영광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제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서 내 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는 그런 궁극적인 말씀이 있어.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의 말씀에서.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구원과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과 살아남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는 죽고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그처럼 여러분 매일 자신을 죽이면서 주님을 드러내시기 바라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아멘 하고 순종하며 살라, 그런 말이에요.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여러분 실천이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도 자기를 죽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예수의 죽으신 것을 내가 짊어졌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하고 아멘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부활의 자리로, 인도의 자리로, 보호의 자리로, 아멘할 때까지 나를 건져주시는 자리로, 살리는 자리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 삶 속에서 왜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당신의 삶 속에서 왜 인도와 보호가 없냐고 그런 것을 묻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부분을 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현현도 없고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영광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보호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왜 내 삶의 자리에 이렇게 꼬꾸림을 당하고 죽음의 자리로 자꾸 내몰릴까? 당신이 예수의 죽으신 것을 내 몸에 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걸 짊어지면 살아나요. 부활의 기쁨도 경험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 영광도 나타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매모호한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이다. 제가 하나 보여줄게요. 여러분,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이렇게 되는 거 되잖아요. 여기에 빨간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오면 모른 척 하더라. 그리고 또 집에 가면 잘난 척하고. 여기에 뭐냐면 태양이에요. 태양. 해, 더 선.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이잖아요. 수, 금, 지. 그러니까 요 지금 지구가 수성, 금성, 그 다음에 지구잖아요. 이게 파랗게 되잖아요. 푸른 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구가 이 태양을 도는데 시속 30만 킬로. 그러니까 여러분 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시속 30만 킬로.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는 몇 킬로인지 아세요? 1670킬로예요. 160킬로의 시속으로 자동차로 달린다 그러면 10배예요, 정확하게. 자전하는 속도가. 공전하는 속도는 30만 킬로예요. 자동차의 1875배. 2000배의 160km 달린다 그러더라도 2000배라 가까운 속도로 돌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지구하고 여기는 한 10cm 정도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10cm 떨어졌다면 가깝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구하고 이제 요 태양하고의 거리는 얼마인지 아세요? 1억 5천만 킬로예요. 몇 천 킬로. 이러면 억 단위로 넘어가면 이제는 감이 잘 안 와요. 현금을 1억 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교인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1억 5천만 킬로라 그러면 뭐냐면 1000km로 달리는 비행기 시속 1000km로 20년 달려야 돼야 태양이 도착하는 것이 쉬지 않고. 그런데 그 거리를 정확하게 1년 360일은 정확하게 들어가 0.001초도 틀리지 않아요. 그 거리가 떨어졌다 멀어졌다 하는 23.7도가를 딱 기울여가지고 그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제가 왜 그 얘기를 갑자기 십자가 얘기하고 뭐 부활 얘기하다가 그쪽으로 돌아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애매모호한 대략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정확하고 계획적이고 세심하고 섬세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1년 단위, 한 달 단위, 하루 단위로, 분초 단위로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위한 최상의 시간도 이미 정해놓고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주에도 금년에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성공적인 길로, 복된 길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착착착착착착착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정확하게 0.001초도 틀리지 않고 0.001cm도 틀리지 않고 돌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도 무엇이 필요하고 누가 필요하고 그 필요한 사람이 언제 나타나야 되는지도 다 알고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자신이 있어야 될 순종하는 자리에서 아멘 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몸속에서, 나의 삶의 환경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룻이에요. 룻이에요. 룻을 보세요. 룻은 그 가정이 있잖아요. 남편하고 아들들하고 모압 드림을 가져서,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압 드림을 가져가지고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모압으로 갔다.
모압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모압들이 마다가 아들 다 말년기로 다 죽어나가요. 남편 다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과부가 됐잖아요. 그런데 아들도 죽었으니까 이게 하나가 룻이 있었거든요. 룻이 과부 며느리예요. 근데 본인도 또 과부라. 얼마나 비참해. 근데 이 룻이 이삭을 줍잖아요. 이 룻이 이런 말을 해요. 나오미 보고 하는 말이, 시어머 보고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예요. 그러면서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과부의 며느리고 또 과부야, 이 룻이.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공양하려고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이삭을 주어요. 어느 날 그녀의 모습을 그 밭의 소유주였던 보아스라고, 성은 보고 이름은 아스잖아요. 보아스가 이제 보는 줄도 모르고, 저기 보아스가 보고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보아스가 보고 있잖아요. 여기 룻이에요. 얼마나 예뻐요, 그죠? 우리 한송 권사님 같다. 아주 예쁘잖아요, 그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아멘 하고 순종하면 누군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고 있고, 이웃이 보고 있고, 세상이 보고, 하나님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보고 있죠. 친구도 보고 있죠. 하나님의 그 보고서 최상의 길로,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룻은 이 보아스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과부의 며느리의 과부가 이 밭의 소유주였던 보아스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밭에서 이삭을 줍던 여인이 밭을 소유한 위치로 올라간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룻이. 자기 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지면 룻이 보아스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몸에, 우리 삶의 환경 자리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의 축복이 나타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삶의 현장에서 구원이고, 그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나를 건지시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살아나는 거죠.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아스를 배치해 놓았어요. 보아스가 여러분을 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고, 이웃이 보고 있고, 세상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한 하나님. 내가 예수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반드시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지휘하면서 최상의 때에 최상의 사람을 예배해서 최상의 은혜와 최상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철저히 순종함으로 아변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내일의 축복을 예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인 것을, 즉 고난과 죽음을 우리 몸에 친히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보호, 구원, 부활, 영광, 축복이 우리 몸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메시아의 조상의 할머니가 돼요. 가부의 며느리, 가부였던 룻이 말이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박금미 집사님, 그렇게 믿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당신에게도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부활의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된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첫째로 예수님을 내 안에, 그 보배로우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그분을 모셨을 때 삶의 어떤 상황에도 원망과 낙심하는 일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이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예수의 죽으심을 내 몸에 친히 짊어질 때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구원, 예수의 부활, 예수의 영광, 예수의 보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